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복을 베푸르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동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이 위축되어 있었는데 차츰 완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르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비드19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임내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권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거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달게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오막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고 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도청케 하셨네.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5월 첫 주일에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크신 은혜를 베푸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지난 몇 달간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며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며 드리던 예배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주님의 선물이었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장기화되어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처음에는 걱정과 염려, 저희들의 불편함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우리의 삶을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을 방해해 왔지만 점점 이 상황에 적응해가고 있음을 저희는 깨닫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이신 줄 믿습니다.
그동안 가족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통해 예배를 지켜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 시간 속에 우리의 마음이 혹여라도 편안함을 추구하며 안이한 생각들을 하지 않은지 이 시간 다시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호육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 모습들이 주님의 삶에 만족하며 우리의 생각과 욕심에 치우쳐 살아왔음을 다시 한번 회개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갈대처럼 흔들리는 우리들이지만 말씀을 갈대 상자 삼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 빛생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지켜주신 주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다시 세워가는 일꾼들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에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우리의 시선으로는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빛생교회를 더욱더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한 교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힘써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역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널리 흘려보낼 수 있는 거룩한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점점 안정되어 가고 있는 듯 하지만 아직도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듯 상황이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언제든 다시 확산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긴 연휴 기간 동안 온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더 힘써 참여하여 다시 재확산되지 않고 하루속히 주님의 은혜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단위 목사님을 통해 전하실 말씀을 온 성도가 마음밭에 깊이 새기어 한 주의 삶도 말씀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의 영육과는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사역과 가정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차고 넘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맡기신 목회 사역들이 방해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마음을 더 알아가고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1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두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정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다 같이 200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코비드19를 겪으면서 느낀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것을 기적이라고 여겼지만 코비드19를 겪으면서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기적임을 깨닫게 되어지죠. 즉 상식적이고 그리고 소소하게 누리는 일상의 삶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 큰 것, 위대한 것만 기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마스크 없이 마음껏 숨을 쉬고 성도와 함께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임을 다시 우리가 알게 된 것이지요. 오늘 그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외적으로도 또 수적으로도 그리고 행실적으로도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사실 그 이유를 잘 알 수가 없어요. 어째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는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구원과 은혜와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잘 되지를 않죠.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도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구원을 주셔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역사해 주셔야만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비결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백성의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죄악을 저지르는 이런 참 안타까운 모습 보게 되어지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여러분 43장 앞에 42장을 보면요, 42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의 길, 하나님의 길, 그의 교훈, 하나님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행하지 않는 이런 참 안타까운 모습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이 바로 여호와의 길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들은 말씀에서 벗어나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참 안타까운 모습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훈을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바로 교훈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런 참 안타까운 모습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43장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는 표현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무기력하고 형식적인 신앙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을 귀찮게 여기고 피곤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즉 진실된 예배의 삶을 살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43장 24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제사의 의무, 예배의 의무를 짐스러워했고 무시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즉 제사를 드리면서도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참 안타까운 모습 보게 되어지죠. 오늘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종교적 불성실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행위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들은 나아가서요 때로는 우상을 숭배하는 참 안타까운 모습 보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42장 17절 말씀 보니까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상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여 이것을 숨기는 일을 행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 보게 되어지죠. 오늘 우상 숭배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들의 조상들도 심심하면 이런 죄악을 행하는 이런 참 안타까운 모습 보게 되어지죠. 이사야 43장 27절 말씀 보니까 내 시조가 범죄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대대로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참 안타까운 모습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미 광야에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 보게 되어지죠.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유다도 우상 숭배 제약 가운데 빠져 있는 이런 참 안타까운 모습 보게 되어지죠. 오늘 결국 이런 연유로 이스라엘은 강대국 바벨론에게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를 용납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하는 분이시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징계 후에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사야서는요 예언서에 해당합니다. 예언서는 항상 복선을 깔고 있게 되어지죠. 즉 미래와 현재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사건에 대해서 중복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예언서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현재이지만 미래에 고난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고난 후에 다시금 회복이 있을 것을 연급 후 말씀하시는 이러한 모습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와 징계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들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징계 뒤에 회복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구속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1절 중반절 말씀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속한다는 말은 값을 치르고 무르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죠.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값을 치르고 구원해 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장래에 포로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불러서 그들을 소유로 삼아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명하여 부른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신다는 뜻입니다.
마치 선한 목자가 자기의 양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른 것 같은 거죠. 여러분, 요즘에는 반려묘, 반려견과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보면요, 이렇게 강아지들이 있어요. 이름이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어때요? 주인이 이름을 부르면 강아지가 꼬리를 치고 오는 거예요. 네, 신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주인은 알아요. 근데 우리는 남의 집에 가서 어때요? 이름도 모르고, 불러도 오지 않고. 근데 여러분, 주인은 잘 알아요. 어떤 집에 보니까, TV 보니까, 도시의 어느 집에 보니까요, 개가 엄청 많이 키우더라고요. 근데 다 잘 알아요. 또 이름을 부르니까 이렇게 오기도 하고, 꼬리치기도 하고,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지명하여 부르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자기의 소유로 삼으시고 또한 언약 백성으로 만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소유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보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는 이러한 모습 보게 되어지죠. 오늘 어떻게 함께 주십니까? 본문에 보니까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물이 침몰하지 않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이스라엘 백성을 침몰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유라굴로 강풍을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오히려 바울 때문에 여러분 276명이 함께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이것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불이 그들을 사르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머리카락 한 올도 거슬리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이들이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물과 불은요, 모든 위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위험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살아서 2달 동안 돌아온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제가 여러분 늘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을 코로나 바이러스가 틈타지 못하게 해달라고, 어리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오늘 이렇게 일부 예배 만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물 가운데서, 바이러스 가운데서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을 속량물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니까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요 바사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가 팔레스타인을 여러분 이렇게 진입하게 되어집니다. 이유는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북아프리카를 점령하기 위해서 여러분 고레스가 군사를 이끌고 나중에 들어와요. 이때 실제로 애굽과 북쪽의 구스와 스바, 이 구스는 에티오피아를 말하는데 사실은 애굽 위에 있기 때문에 구스도 스바도 다 애굽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애굽에 다 속해지는 땅이기 때문에
오늘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여러분 백성들을 갖다가 어때요? 고레스가 여러분 애굽을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결국 여러분 고레스에 의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다가 이 페르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애굽과 구스와 그리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스바를 속량물로 삼고 이스라엘은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은요, 인간은 예측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과 섭리가 담겨있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량물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여러분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늘 짐승이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영단번의 속죄물이 되어서 우리의 속량물이 되신 줄 믿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속량에 관한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하나가 속량적 관점으로서의 성경, 그런 제가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속량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의 속량 제물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속량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때요? 사랑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 사람, 다른 백성들보다 사랑받을 만한 요소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해주시죠. 여러분 이유를 보면 신명기 7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받는 것은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아무런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요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1절로 12절 말씀 보니까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죠. 14절 말씀에도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 가운데 소망을 잃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큰 나라인 페르시아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하게 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량물로 애굽과 구스는 속량물로 삼고 이스라엘은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지만 그리고 우상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넉넉하게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구원을 보십시오. 어떤 구원입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완전히 새롭고 놀라운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 우리 다 성경 함차에서 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과거 출애굽 시에는요 하나님께서 바다의 길을 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믿으시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는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완전히 새로운 구원이라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는요 바다의 물을 제거하셨습니다. 이제는 풍부한 물을 제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과거는 물을 제거하시는데 이제는 물을 갖다가 제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자기 백성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광야에 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광야에 샘이 솟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광야의 짐승들도 혜택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새로운 구원은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자연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위대한 구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구원하는데 그 구원을 자연도 함께 누리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죄만 짓다가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다 보면 죄의 냄새를 많이 풍깁니다.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향기를 나타내고 가정에 영향을 주고 이웃에 영향을 주고 자연을 보호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망인 거예요. 정말 예수 믿어야 사람답게 살 수 있고 사람이 향기를 나타낼 수 있고 이웃에게 영향을 주고 자연에게도 영향을 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구원을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자연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구원을 주십니까? 2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대로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철이 나게 되어지면 어릴 때는 자기 마음대로 행해요. 근데 철이 나면요 엄마 아빠를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엄마 아빠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엄마 아빠를 어때요?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 이게 철난 아이들의 모습인 거죠. 이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구원받을 자격이 1%도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십시오. 우리는 연약했고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았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가 그랬고 우리의 조상들이 그랬어요. 지난 우리는 5,000년 동안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전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고 또한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와 행실을 볼 때는요 전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문벌로도 혈통으로도 행위로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에베소 2장 8절로 9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4절 5절 말씀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 삶을 볼 때는 지옥의 미층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큰 사랑으로 천국 백성 되고 영생의 소유자가 된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허물 많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오늘로 인생의 목적을 알고 살아가게 된 것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공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권사님 그래요. 목사님, 교회를 못 가니까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마스크를 쓰고 중간에 오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마음껏 예배할 수 있을 때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말씀을 행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을 실천해 보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마음껏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가 믿고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들이요,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제대로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람 아프면 약을 먹으면 돼요. 약 종류가 많죠. 근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약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약인 줄 믿습니다. 그 약을 먹을 때 내가 변하고 가정과 가문이 변하고 여러분, 오늘 인류가 변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를 행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러분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고 이웃의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근본 코비드19를 통해 이웃이, 자인이 건강해야만이 내가 건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악수를 할 수 있나요? 함께 밥을 먹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이웃이 건강할 때 우리도 건강해지고 자인이 건강할 때 우리도 건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선을 이웃에게 더 많이 행하고 우리는 자연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본 코비드19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건강할 수 있는 이유를 깨닫고 우리가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정말 복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푸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해 주심을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누리는 이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살만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특별히 지구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인간의 힘으로는 코비드를, 바이러스를, 질병을 퇴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속히 바이러스가 물러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참된 치유자가, 회복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사랑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널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널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되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널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출입 지켜주시리.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의 질병으로 인해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참으로 점점 이렇게 코비드가 완화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물 드리는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고 보호의 은혜가 감사하고 지키심의 은혜가 감사하고 치유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인자감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치유를 허락해 주옵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물질의 하나님의 부유함을 허락해 주옵시며 삶의 평안이 필요한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평생의 삶에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 은혜의 손길, 회복의 손길을 많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며 생명 살리는 아름다운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5월 첫 주인데요. 5월은 가정사랑의 달입니다. 행사는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오늘부터 주일 예배는 1부와 2부로 우리가 드리고요.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기념주일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예배를 잘 못 드리기 때문에 특별 행사는 없고요. 우리 가정 자녀들을 많이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큐티 책은요, 우리 큐티인 565를 사서 우리 큐티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려울 때는요, 이 큐티 훈련이 참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개인이 큐티하고 가정 예배드리고 너무 중요하니까 큐티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달의 을책은요, 부모의 의무입니다. 제이시 라일이 쓴 책인데 아주 이렇게 작아요. 이 핸드북처럼 생겼습니다. 아주 얇아요. 한 시간 보면 다 볼 수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부모의 의무가 뭔가 좀 보시고, 우리 교사들과 우리 젊은 우리 부모님들은 꼭 이 책 보고
부모 의무를 좀 깨닫고 우리 자녀들 잘 양육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책을 저도 회개하게 되었어요. 집사람이 그래요. 아니 왜 지금 이 책 읽느냐고. 애들 다 크고 난 다음에 이 책 보면서 회개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보시고 자녀 여러분 잘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좀 완화되어서 우리 띄엄띄엄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일부 예배는 특별히 중직자들 제가 오라고 했으면 2부 예배에 혹시나 또 이렇게 복잡할까 싶어서 오시는 참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에 우리 한 2달 동안 보지 못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고 오늘도 살아서 돌아오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제가 2달 동안 느꼈습니다. 야, 우리 의리가 있다. 우리는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의리도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건죄 다 용서하옵시고 보시고 내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하시고 인도하시고 영원한 최후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총이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더 뜨게 사랑하고 이웃의 사랑을 나타내며 주님 오시를 기대하며 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가 섬기는 빛샘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